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상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릴 때 선하신 응답을 내리사 근심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바랄 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으시는 참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인내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쉽게 깨뜨리며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둔감했고 주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도 못 깨달은 척 외면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그 은혜와 어긋난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높임을 받들며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난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하고 섬기는 상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상현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윤유한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과 사역에 신과 능력을 주시어 교회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항종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기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의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용서와 회복,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영조왕과 정조왕 시절에 호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낸 정홍순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이 호조판서는 나라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던 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정홍순은 강직하고 청렴한 행실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조선시대 최장 기록인 11년이란 기간을 호조판서로 재직을 합니다. 그가 관직에 오르기 전에 영조왕의 그 행차를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제 비가 내렸다 그러는데요. 정홍수는 이 갈모를 2개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 갈모라고 하는 것은 갈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어서 삭감 모양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써가지고 이제 비를 막을 수 있는 우비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갈모였는데요. 이제 이것을 쓰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젊은 선비가 그 하나 남아 있는 그 갈모를 자신에게 이제 빌려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 갈모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받아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선비가 그걸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이 정홍수는 그 선비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선비가 하는 말이 아니 왜 낡은 갈모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송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정홍순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갈모가 아니라 신이요.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정홍순이 호조판서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보좌 하는 호조자랑이라는 직이 있었는데 새롭게 호조자랑으로 임명된 선비가 인사차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갈모를 빌려갔다 돌려주지 않은 그 선비예요. 정순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한낱 갈모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약속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와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 살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호조 자랑은 사직서를 내었다고 합니다. 약속과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일화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대상과 미리 이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하는 다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깬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깨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대상인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어요. 이른바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세계 열방 중에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버렸죠. 율법을 어기고
자기 소욕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면서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약속을 깬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결국 그러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고통을 맞게 되었어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이 문제였구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을 탓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것이다. 부모 세대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조상 탓, 부모 탓을 한 겁니다. 단지 선조들만 탓한 겁니까? 선조들이 잘못했는데 이 고난을 왜 우리 시대에 주시냐? 그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여러분, 이들의 불평처럼 하나님은 선조들의 잘못을 무조건 자녀 세대에게 벌로 허락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본문 바로 앞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속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에요. 아니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십니까? 아버지의 이가 셔야지.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부모 세대가 문제였는데 자녀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자꾸 그것을 제 조상 탓을 한 속담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런 말이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신포도를 먹는 이마다 자기가 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나는 것이다. 조상 탓, 부모 탓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죄악을 행한다든지 나쁜 문화를 보여주면 자녀 세대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본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본을 따르지 않고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막 고통을 주시고 벌을 주시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벌이 있다면 자기 잘못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의 죄가 내게 문제가 되어서 그 세대를 고통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느 세대나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세대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세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렸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서로 언약을 맺다가 한쪽 편에서 그것을 깨트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맺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자른다, 가른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칼로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쪼개진 사체처럼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다른 구제의 길이 없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죽어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살리는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언약의 증표로 쪼개진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 몸을 찢기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고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이 언약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보면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시죠?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하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그걸 법궤 안에 담아 보관을 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돌판 앞에 가서 그 조항을 쳐다보고 바라볼 때는 기억나지만 그 돌판에서 돌이키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듣고 막 제사할 때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다짐을 했죠. 하지만 딱 제사 끝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어디로 간 채 바로 그냥 나가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자꾸 일깨워졌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새겨두셨어요. 마음속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을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내가 모르겠다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이미 새겨져 있거든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기록된 법은 우리의 겉의 행동은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조항을 지킵니까?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기가 쉬운 거잖아요. 내가 이 조항을 어겼다가 혹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그게 싫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겉으로,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지키는 게 이게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주는 효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을 어기더라도 이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유형껏 죄 짓지 않겠어요? 이 조항이 이런데 이 조항을 살짝만 내가 피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은 거짓말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참,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나오는 상황들을 쭉 보면 물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었지만은
이 최근의 일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이 법치가 정말 많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법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대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가 제대로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한 것이고 이게 흔들리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할 때는 그 조항에 담긴 의미를 중시하고 또 합의된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잘 차근차근하게 그 법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일들을 보면 어떤 가진 힘을 앞세워서 절차를 막 무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의로워야 될 법이 지금 정치 논리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자라고 해서 있는 죄를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하다 판결해야 맞는 것이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 판결해야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바꿔요. 분명히 악한데 악한 거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하다. 오히려 이 판결을 뒤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이 거짓말이라는 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그냥 해도 되는 요령쯤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큰 죄악이에요. 예수님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따르는 것이다. 마귀의 자식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야. 법정에서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부도덕한 죄 이상으로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경계하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들 때 마지막에서 판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최종적으로 가릴 수 있는 곳이 법정인데, 근데 여러분, 법정이 거짓을 옹호하고 불의한 일을 덮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이 가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믿지 못할 거예요. 도덕과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누가 열심히 힘을 다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지도자들도 저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나도 내 이익 위해서 그 정도 타협할 수 있지. 나도 불의와 손잡을 수 있지. 얼마든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잘 질서 있게 가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최소한의 약속이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피해를 안 주고 이 사회를 잘 지켜갈 수 있다. 이 약속이 법입니다. 지키면 안녕과 평안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기면 합당한 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그 기초입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합의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멸망의 길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언약의 법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불법을 행할 때 그냥 무심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이 법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의와 거짓된 일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심판받게 하시고 진실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흥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새 언약이 주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로 무엇을 아는 은혜를 주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은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친근하게 교제할 분이라기보다는 항상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두려운 하나님, 내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자신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확신 갖기가 어렵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진노를 살지 모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옛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죠.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과 교제하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 언약을 모르니까, 나 돌판에 있는 거 잊었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새겨두신 이 법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겠죠. 또 연약해서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허물투성일지라도 다시 악행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벌을 줄 거야 이래서 언약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 깨달은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을 늘 즐거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겉으로만 순종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면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신 언약을 즐겁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 삶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따라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며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용서, 회복,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언약을 깨고 약속을 깨고 다짐을 깨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며 품으시며 새 언약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니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셨사오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살아갈 때 또다시 연약하고 허물투성이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 다시 한번 큰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의 하나님 모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이 땅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치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 삶의 평생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누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의 약속을 깨고 죄악된 길로 가는 저희들 다시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 기쁨과 평강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겨주신 은혜의 약속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준행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불의와 거짓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탐욕과 강포함으로 진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공의로운 선을 펴시고 모든 불의한 것을 심판하여 주시며 이 땅에 의롭고 선하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주의 섭리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성전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특별히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항종직 선거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역 위하여 드릴 것이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상인의 모든 가정들마다 평강과 형통함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 순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선한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과 그 은혜에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새겨두신 언약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인의 한 가족이 되신 세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연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영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향해서 점점 깊이 묵상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월삭 온가족 기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일 오전 7시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전날 저녁 기도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4월 객원싱어로 섬겨줄 우리 자녀들 초등부 청소년부 학생들 신청을 받습니다. 이용성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월삭 조식은 우리 이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세례 교육 및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어제 처음 교육과 문답이 있었고요. 이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일 오전 10시에 6층에서 있고요. 세례 입교식은 돌아온 다음 주일 4월 6일 첫 주일 3부 예배 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받기를 원하는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고 교육과 문답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항존직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거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도 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 후보는 시무 항존직 분자들이 모여서 1차로 추천을 하고요. 그 추천된 명단을 가지고 당에서 심의해서 피택수의 2배수를 후보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선정이 되면 우리 공동의회 때 성도님들께 그 명단을 내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표를 받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으로 당선이 되시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교구 목사와 지역장이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 명단을 우리 또 당회에서 심의를 해서 후보 2배수가 아니라 딱 정수로만 후보를 선정을 하고 역시 공동의회에서 성도님들께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수는 우리 총 투표수의 과반수만 넘으면 우리 안수집사와 권사님은 또 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투표 자격은 상현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18세 이상 된 모든 성도님들은 투표 자격을 가지십니다. 선거 일정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로 후보 추천을 위한 시무항존직 모임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시무항존직 분자들은 1시 30분까지 6층 미션홀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주에 당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되면 2주간에 걸쳐 후보에 대한 프로필을 공고하게 될 것이고요. 4월 마지막 주일 4월 27일에 우리 선거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 구역 연합전도가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1층 로비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6일 오후 1시 반에 5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 구호 모금 안내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남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었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는 특별히 우리 교단 내에 여러 교회들이 또 소속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당이 전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교회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성금을 모금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총회 노회를 통해서 성금 모금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봉헌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봉헌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성함을 적으시고 그 뒤에 구호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구호라고 표기해 주시면 이것은 산불 피해 성금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6일 오후 1시까지 그렇게 입금해 주시면 그 정리된 것을 모아서 또 노회를 통해서 피해 지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금과 아울러 피해당한 또 국민들이 삶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식당 봉사는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간 안내입니다. 모임 삼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갈비 1번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히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3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새 언약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